오늘 함께 나눌 말씀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형제가 자매가 짝수절, 형제가 홀수절, 형제가 홀수절, 짝수절, 자매가 홀수절. 지금 봉독합니다. 자매 형제부터 옛적에 시작.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세영이 아버님, 네, 종욱이 아버님, 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따가도 까먹을까 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우리 공동체 기도제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내일 우리가 복음 캠프 참여하게 되는데 제가 계속 아이들 이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 보면서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죄를 자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 두 번째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이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 있냐면 오늘 8절과 9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에 배울 만한 기도가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에스라의 기도, 그렇죠? 에스라의 기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누구죠?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죄를 자복하면서부터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면 두 번째 오늘 약속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았지만 무엇이 특징이죠?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 특징인 것 같아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소원만 주저리 간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적용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나라를 잃어버렸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돌아와 있던 백성들은요
어땠습니까? 이 포로 귀환 시기에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일어나고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우리가 이제 3장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3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이제 끌고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을 기대하며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와서 당하고 있던 온갖 고난을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탔기 때문에. 이 1차와 2차 귀환 시대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성벽이 무너져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요,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낙심만 하지 않고 절망만 하지 않고 여러분 주저만 앉아있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슴 아픈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이번 주에 자기 기도 시간이 1시간은 넘는다. 마음속으로 그냥 들면 또 창피할 수 있으니까 1시간은 넘는다. 1시간. 아, 저만 들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유진자매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직 안 해도 돼요. 제 주님을 열심히 알아가면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은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죠.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하신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면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적용시켜 주세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는지 몰라요. 현실을 보면서. 그러나 그거 전부가 아니라는 것으로. 마귀는요, 우리 아까 찬양하는데 마귀는 할 때 떠나가고 이렇게 막 힘있게 해야 되는데 막 힘없어 마귀는 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힘있게 물쳐야 되는데 여러분의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때 얼마나 우리를 찾아와서 저주하고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고 낙심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서지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일주일에 5명씩 양육 모임을 하는데 오시는
대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한 2분 정도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속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3분 정도는 늘 시험이 있었대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시험거리가 있었대요. 목사님 제가 오늘 여기 올까 말까. 늘 시험이 있대요. 이 자리에 오는 데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 3분이나 안 하셨어요. 시험이 있대요. 이번 주 제가 세 번을 안 만나니까 제가 한 8시간은 본 거 아닙니까? 제가 8시간은 보는데 좋으면서도 이거 약간 이게 오늘도 한 형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좋으면서도 이게 약간 쉼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게 좀 이 찝찝함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넘어질 때에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낙심 가득한 그 자리에서 눈물이 가득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말씀을 실현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형제가 양육 모임에 왔는데 많은 역경을 뚫고 왔어요. 안 올까 하다가 왔는데 양육 모임 끝나고 기도하고 가겠다고 목사님 먼저 가시라고 기도하고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사모함으로 좀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기는 우리 이 에스더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건강한 무릎을 가진 성도가 생겨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로의 자람이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좋을 때 좋아하고 싫을 때 부정하고 비판하는데 그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르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보는 눈처럼 아이고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라고 바라볼 때에 야 진짜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다 박수를 보낼 때 교회를 향해 박수를 보낼 때 교회 안에 얼마든지 위험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이 다 절망적이라고 얘기할 때에 소망이 교회 안에 있음을 읽어낼 줄 아는 다른 눈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온전하고 건강한 이 시대를 살리는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정말 세상이 다 절망할 때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읽어내며 그런 기도의 무릎이 너무나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에 우리가 배워야 할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에 인색하지 말라 그랬어요?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맙시다. 네,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맙시다.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맙시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 전국 가시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예배 보러 가냐고.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고 그분과 소통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낸 백성들이었죠. 종되었던 때에 아무 소망이 없던 바로 그때에 그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강한 팔로 건짐을 받았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백성에 붙여 놓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성과 백성의 안위를 연결시켜 놓았던 주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백성들이 어떤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다가 멈추는 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데 멈출 일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이 백성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에게 복받게 하도록 그런 통로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백성에게 주신 이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서 좀 보존해 주세요. 하시던 일을 완성해 주세요. 이 백성이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아왔던 그 하나님을 소환해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이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신뢰가 너무 사라져가고 있고 무슨 소망이 교회에 있냐? 대문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해야 할 행동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이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보며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7, 80년 전만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 앞세들이 살았던 이 대한민국, 전쟁 이후에 뭐 있었습니까? 불과 7, 80년 전이에요. 그럼에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일하시면서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 것 아닙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들고 여러분 세계 곳곳으로 열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며 갔죠. 전 세계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섬 지역 외딴 곳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대가 어려워지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교비를 끊는 것을 가장 먼저 했다고 그래요.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막막하고 교회를 향한 너무나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느헤미야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선교 세계 2위 인구 분포대로 하면 미국보다도 인구 분포대로 봤을 때 세계 선교 1위였던 대한민국, 그렇게 사용하셨던 거 기억해 달라고, 지금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가 계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좋을 때 좋다고 말하고 싫을 때 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하실 줄 알고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약해진 믿음의 무릎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니에미아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니에미아의 마음에 정리가 되고 개설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옵나니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번역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 오늘을 보면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 앞에서라고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누구입니까? 결국 아닥사스다. 이 발음도 어려워요. 아닥사스다 왕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이죠. 이 뜻이죠. 니에미아의 마음에 결심이 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니에미아를 보내는 일을 여러분 왕이 그렇게 믿고 있던 이 니에미아를 보낸다는 것이 왕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저희 교회가 옮겨지기 이전에 도마동에서 그 상가 2층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보석 같은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도 보석이에요. 얼마나 제 삶 가운데 큰 힘이 되고 저의 유일한은 아니었지만 거의 유일한 새벽 예배 동반자 이렇게 그 형제하고 저하고 새벽 예배를 많이 했어요. 안아가지고 동반자. 그 학생회 때 너무 사랑스러운 보석 같은 진짜 이름도 보석인 형제.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고향으로 떠난다고 할 때에 얼마나 보내기 싫던지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보석 같은 형제를 우리 교회에 보석을 보내주세요. 보석이를 보내주세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멀리 도망가든지 신대원으로 도망갔어요. 신대원으로.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서천으로 도망갔을 때도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결혼해가지고 저 보석 같은 형제가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더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신대원으로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보내주었어요. 신대원으로.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 아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이 술 맡은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먹고 마시는데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주 말씀 나왔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만큼 가까이 있으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상담자가 되어줬던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왕이 마음을 주고 이런 사람을 내보내는 게 보낸다는 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어렸을 거예요. 그것도 1500km나 떨어진 곳에 간다는 거예요. 옆에 있어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왕이 약 10년 전후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었지만 10년 전후로 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조서를 냈던 장본인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명령했던 이 조서를 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요. 10년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성벽을 못 지게 할 뿐만 아니라 짓고 있던 이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웠던 장본인이 아닥사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했던 일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야기 되면 정면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이요, 나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을 꺼내면 이 세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정면에서 자기가 했던 일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내가 멈추고 불태웠는데 보내는 거잖아요. 뭐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성벽 지으라고, 내가 불태웠던 거 다시 복구하라고. 이게 말이 다 되는 일입니까?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 물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도 가능했겠지만 얼마나 여러분요 창피하고 뭔가 이렇게 면이 안 서는 행동이잖아요. 내가 부쉈는데 내가 다시 보내서 복구하게 한다? 이게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왕이 묻는 것에 대답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당시 절대 이 군주 시대에 신하가 왕 앞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것은요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누굽니까? 그 여인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여인 누구였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갔던 거 아닙니까? 왜? 그 당시에는 누구도 왕 앞에 나가서 뭔가 의견을 낼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간 거잖아요. 모르드게 때문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느헤미야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때가 되자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2장에 보면,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는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롤이에요. 기스롤. 그러니까 몇 개월의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냐면 한 4개월, 1월과 9월이니까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자기 민족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들은 거잖아요. 들었죠. 이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잖아요. 들어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게 지금 느헤미야 1장 2절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 아픔과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아픔을 가지고, 동족을 향한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 4개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슬픔을 듣고 한 번 기도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4달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달 동안이나. 잘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어떤 빠른 결과를 늘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금방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루 이틀이 아니라 4달을 기도 중에 기다리게 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일하실 때가 많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요, 기도한다고 바로 그 응답이 온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시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어린아이 때 우리가 말을 잘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하니까 바로 부모가 반응해 주지 않습니까? 안 그랬어요?
저만 그럽니까? 바로 반응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식이 커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씩 자라면서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죠. 기도 중에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훈련받는 영역이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기도하며 기다리고, 소망감 중에 기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표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일할 줄 믿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어야 될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밀어나고 어리석어서 문제만 해결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하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를 다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다 괜찮게 생겼죠? 괜찮게 생겼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뾰족한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뾰족한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찔릴 수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공동체에 이제 어느 정도 핵심 멤버의 일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제가 뭐를 쓸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쓸 거라고 말씀드렸죠? 서약서. 뒷말하지 않기 서약서.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죠? 농담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목회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뒷말하지 않기 서약서를 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이제 막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교회는 저희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교회인데 벌써 막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매주 새로운 분이 오신대요. 그래서 지금 한 5, 60명 예배를 드리신대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개척? 하여튼 뭐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새로운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새로운 오신 분들끼리 이제 그룹이 형성돼가지고 그분들끼리 뒷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서약서를 쓰게 해라. 뒷말하지 않기 서약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여러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체가 뭔데? 조금 잘난 지체가, 못난 지체, 여러분 그 뒷말하면 뭐합니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에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라는 존재가 뾰족한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을 찌를 수 있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괜찮아 보여도 다 죄인들이에요.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을 기도 중에 기다리면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면 그 뾰족한 부분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 중에. 심지어 그런 인격을 만들고 그런 성품을 만드는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여러분,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도가 응답될 때만 여러분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때 응답되는 것 같아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치되기.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기다리면서 일을 맡기실 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계획과 구체적인 능력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준비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짠 하고 바꿔주실 것들만 기대하지만, 여러분 또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신다는 것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신다는 것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손과 발에 발이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할 자질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기도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을 준비하시면서 때가 되면,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듯이 줄줄줄 왕 앞에 쏟아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줄줄줄 쏟아내요. 해야 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다림은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감당할 능력과 힘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준비시키는 방법으로, 구비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기다리고 기도 중에 인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인내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느헤미야에게처럼 4달이라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아픈 소식을 듣고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4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슬픔이 진짜였기 때문에. 진짜였기 때문에. 그 슬픔이 진짜였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할 것들을 기대하고,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간절함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주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를 권면할 때에 기다리며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자주 권면하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날 수 있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기다림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훈련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도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기도의 방법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그렇게 구하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